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관해서 이제 몇 주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상고해 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좀 사람의 마음을 사야 할 때가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직장에서 상관의 신임을 받는다는 거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 상관이 나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서 영업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담당자의 마음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살 수 있는가? 그냥 자기 식대로 우격다짐하면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을 미리 조사하고 알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거를 미리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추면 좋겠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저 아주 비싸고 유명한 한우 고깃집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채식주의자야. 그러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분 중에 가장 크신 분이 누굽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는 그야말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위에 이처럼 흰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좌우할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지혜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계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관찰하면은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군데를 보면은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누가복음 17장 19절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없을 때 주님은 실망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주님의 답답해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또 믿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병을 치유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요, 믿음이 큰 자를 보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 유대인도 아니고 백부장에게서 아주 큰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자기 뒤에 있는 수행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아주 감탄하시면서 흐뭇하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 속에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는 모습에는 실망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마가복음 4장 40절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말해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 기쁘게, 큰 믿음은 그를 더욱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일 설교와 연관해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무슨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믿음이 아주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그저 모세의 뒤만 절절절절 따라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홍해를 지나가고 출애굽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광야에 가서 본격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비유로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 설명했는데, 자, 구원 캡슐에 올라타는 거, 누가 보낸 선물을 그냥 내가 받는 거, 이것은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우리 전혀 예수님 모르는 비신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구원 복음, 이거를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평생을 믿음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배우면서 믿음이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큰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이제 막 구원받고 했을 때는요, 믿음이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좌충우돌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기도 하고 조그만 일에도 막 흔들리고 막 교회도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뭐 교회 일 맡았다가도 뭐 조금 지나서 무슨 일 만나면은 내팽개치고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이런 연약한 어린 믿음의 신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차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배워가고 주님과 경험하고 믿음 생활 많이 할수록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주께서 나를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너 참 큰 믿음 갖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찬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받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큰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바로 그런 칭찬을 받은 한 여인을 우리가 주목해 봐요.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랬어요. 수로보니게가 무슨 말이냐면 수로는 시리아라는 말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페니키아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거기가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주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 그래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귀신 들려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세히 소개 안 되지만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귀신 들린 어떤 남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귀신 쫓아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때로는 갑자기 물로 뛰어들기도 하고 불로 뛰어들기도 하고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속에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가지고 막 그를 괴롭히는 거죠. 뭐 이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소녀는 이 여자의 딸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병에 걸려 있다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사는 게 아니죠. 구중궁궐에서 매일 산의 진미를 먹고 산다 해도 전혀 행복하지 않죠. 딸의 문제가 항상 온 마음을 짓누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병으로 고통받는 딸보다도 엄마의 마음은 몇 배나 더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엄마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고통받는 그녀가, 이렇게 딸 문제로 괴로워하는 그녀가 예수님이 거기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얘기 알지 않습니까? 소경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 유대인인데 이 여자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멀지만 갈릴리에서는 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나를 고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지금 사방팔방 기웃거리고 있잖아요. 어디 좋은 의사 없을까? 어디 능력 있는 사람 없을까? 이 기웃거리는 여자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불체 병자들을 치유해서 유명해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반드시 귀에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자, 그 소문은 그녀에게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까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더라 이거죠. 처음에는 뭐 다윗의 자손이 뭔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의 딸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에서 아마 자기도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했을 것이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바디메오와 똑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여, 그리스도여, 우리의 구원자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정통으로 부르면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놀래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질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디메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런데 보다 못한 제자들이 그에 간청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한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바디메오처럼
계속 예수님이 반응할 때까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왔겠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아유, 선생님,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딸이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선생님 좀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죠 하는 그런 측은지심에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뉘앙스를 보면요, 시끄럽다 이거죠.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듣기 싫고 귀찮아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빨리 좀 해결해 가지고 돌려보내시죠.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사역하도록 보내셨지 이방인에게는 보내심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호한 거절의 말씀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에는요, 질서가 있고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구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때가 있어요. 먼저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서 구약의 내내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어요. 이방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아직까지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은 이제 유대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가지고 이방에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아직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죽기 이전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구원의 은총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이 돼 있어. 이 하나님의 정해진 섭리를 가르치면서 주님은 그녀의 간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매달리면서 절하고 도움을 간청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반응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여인에게는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거절을 하며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죠. 근데 이방인은 개라 이거죠. 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개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에 보면 개가 별로 좋은 동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들개라든지 또는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사용한 쿠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말씀 뭡니까? 지금 여기 떡이 있는데 이 떡은 자녀들에게 줘서 배를 불려야 돼. 그런데 자녀들에게 먹일 이 떡을 가지고 개에게 주는 거 그거는 마땅하지 않아. 지금은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이 능력을 사용해야 돼.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였잖아요. 이런 능력은 아직 너희 이방인들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여자는요, 자기를 개로 비유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자녀가 아니고 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인이 떡을 일부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이 떡을 먹다 보면은, 자, 우리 떡이야 부스러기 안 나오지만 이 원래 떡이 빵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빵을 먹다 보면은 부스러기가 떨어져. 그러면 개들도 그걸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 역시 만유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직 때가 아니지만, 아직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가 아니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짧게 표현했지만 이 여인의 반응과 이 대답 속에는요, 굉장한 믿음과 지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녀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또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만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대답에 예수님 놀라셔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자 바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딸이 낫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으면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복음서 보면요,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 예수님 거의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왜 그 적은 믿음 갖고 있냐, 책망을 많이 하셨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 그런 믿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보셨어요. 도대체 그녀에게서 어떤 모습이 큰 믿음이었을까?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봐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이다.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갔는데 예수님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침묵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하고 청하는데 안 된다,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와가지고 간청하는데 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매달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분만이 자기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확고한 믿음이 그녀 속에 없었다면요, 아마 한 번, 두 번 예수님 거절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3번째 거절했을 때 낙담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요, 예수님이 답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죠. 울리 루츠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간청에 담겨진 무조건적인 신뢰, 이것을 예수님은 큰 믿음으로 표현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간청하는 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성격이 끈기가 있고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간청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속에 그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어떤 문제도, 그것이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내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한 번 두드려서 답이 없다고 해도 또 두드릴 것입니다. 2번, 3번, 4번,
아니,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릴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저 몇 번 두드리고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지만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답이다. 우리도 이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운명을 뛰어넘는 믿음이다. 자, 여기 예수님은 거절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뭐 네가 싫거나 또는 네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요청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선이고 경륜이고 한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요, 그녀에게는 정해진 운명과 같은 거죠. 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도 없고 뭐 바꿀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그런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자비를 갈구하면서 이 정해진 한계에 굴복하지 않고 도전을 했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구약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어느 날 이 히스기야가요,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이제 너는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한참 뒤에 죽는다가 아니라 이제 이 병으로 곧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너 죽을 준비해라. 삶을 정리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분명히 전달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다 뜻을 정했는데 너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여야지 왜 불순종하려고 그러느냐,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정해놓으신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15년을 더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해도 요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다.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나에게 정해진 운명처럼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바꿔지기에는 불가능하고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갖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침없고 저돌적인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딸을 기적으로 치유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믿어주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큰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